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필리핀 신라이 성서침례교회 헌당 예배를 제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있으면서 숙소에서 있으면서 새벽에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에 2018년 3월 13일 화요일로 기억하는데요. 새벽 4시에 제가 눈이 떠져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두고 온 교회, 우리 둔포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때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위해서 빌립보서를 제가 전체를 읽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근데 빌립보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봐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리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의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이분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대요. 주일학교 아이들 막 오토바이로 실어 나르고 막 교회를 이렇게 되게 성장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암이 걸린 겁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에 걸려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제 박경옥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 성서침례교회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받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상선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전이가 된 겁니다. 이제 그 암이 다른 곳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술 비용들을 다 채워 주셨고 이분이 그 암이 완전히 완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암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있는 원주 성서침례교회와 연결이 돼서 치료비를 이렇게 지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김종욱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성도들이 한 헌금 그 5천만 원의 돈으로 땅 사고 교회를 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필리핀의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 둔포 성서침례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이 그 땅에서 땅을 사고 교회를 져서 헌당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던 것이 오히려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보라고 했구나. 이것이 제가 깨닫게 됐고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필리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조이 목사님과 우리 둔포 성서침례교회와 연결이 됐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연결이 돼서 그분이 땅 사고 교회를 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수술 비용도 해결되어지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되어서 교회도 짓고 헌당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4절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저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그래서 그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명은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그 각 지파마다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대표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아무나 뽑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았겠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았어요. 그 12명을 선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얼마나 키가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그들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그 보고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울면서 하루 종일 울면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장대와 같이 커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달랐다라고 얘기하냐면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순종에 얘기했던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달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걸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했죠.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온전히.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밀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넉넉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 뭐냐면, 갈렙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가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포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자가 바로 갈렙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 그게 바로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달랐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갈렙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좋은 침례교회에서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2012년도 겨울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에서 학생부 수련회를 인도하라고. 교회가 새로 지어지긴 했지만 겨울에, 그 한겨울에 그 추운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목사님 말씀이지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외부 기관에 갔죠.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연합 수련회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한 적은 없어요.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겨울에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에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냐면, 추운데 아이들의 잠은 어디서 자고, 그리고 아이들 밥은 누가 해줄 것이며, 그리고 찬양은 누가 인도해 줄 것이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말씀인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꾸 이것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 싸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라고 제가 내려놓고, 그해 겨울에는 교회에서 학생부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순종해서 우리 교회에서 학생부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제가 걱정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번 수련회는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서 한다.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잔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 자면서 아이들하고 또 얘기도 하고, 뭐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사 문제는 여성교회에서 해주겠다라고 해결이 됐고요. 또 찬양단은 단국대를 다니는 우리 학생부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단국대 찬양 동아리 찬양팀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했던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의 역사가 2박 3일 동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얘기한 것처럼 갈렙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됐던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들과 달리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은 40세 때에 40살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그가 보고하러 왔거든요. 그의 나이 85세가 됐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옛날 일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살에 40대 때에 그런 믿음이 좋았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40살 때 일이었어요. 젊었을 때. 그때 참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열정적이었고 그랬죠. 여러분, 40살이면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한참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할 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고 그럴 때 아닙니까? 40살 때. 그때 이 갈렙의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에 어땠는지 보면요. 그가 이 얘기를 할 때 85세였거든요. 그때 그가 85세이지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때 약속했던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입니다. 지금 세월이 몇 년이나 흐른 겁니까? 그가 40살에 정탐했죠. 이제 85세에 45년이 흐른 거예요. 45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45년이 흘러서 85세가 돼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2절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날은 언제냐면요. 45년 전에. 그가 40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40살 때. 그리고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언제냐면 그가 85세의 나이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45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45년이면 강산이 4번도 변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 백발이 송송한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갈렙의 믿음은요,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믿음, 그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40대 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고 85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 따른 것이 아니라 40대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며 그가 85세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자가
바로 갈렙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갈렙에 대한 그 85세 때 그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은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여러분 죽음의 문턱이 이르렀을 때나 그의 믿음은요 변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자가 바로 갈렙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이 있고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에 등극한 지 2년이 지나고 났을 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았고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점치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예언을 구했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죠. 그러나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000번제를 그가 드렸거든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하면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그는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다스릴 수 있는, 잘 통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는 겸손하게 구했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두게 됩니다. 여인이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 아내가 1,000명이 됐을 때 이방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시집 올 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단지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심판하시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의 때에,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여러분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개로 갈라졌어요.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은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믿음에 변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넘겨주세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는 감옥에 갔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당시 아닙니까? 그 당시에 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 그러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 생활하다가 또 누명을 써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들어갔고, 그렇다면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됐다면 그를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했던 사람들 다 색출해내서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자리가 바뀌어도, 그는 종살이해도, 여러분 그 위치가 높아져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을 여러분 봅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은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그는 정말 겸손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8째 아들이었는데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가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왕들은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 간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누가 됐냐면 다윗 왕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데가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요, 점점 믿음이 좋아진 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점점 믿음이 좋아진 자들,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었죠. 욕심이 많았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나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바로 야곱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인간적이었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죽는 순간이 됐을 때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천방지축이었죠. 천방지축.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그가 죽었냐면, 그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의 믿음은 처음에는 천방지축이었지만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기복이 심한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는 나중에는 순교할 정도의 믿음이 됐던 그런 믿음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될까요? 변하는 믿음이 돼야 될까요? 이 자꾸 변질되어지는 믿음이 돼야 될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욱 장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하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내년에 은퇴하거든요. 65세인데 내년에 은퇴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믿음을 보니까 40대의 믿음보다 50대의 믿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50대의 믿음보다 60대의 믿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그 60대의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한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섬긴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40대 믿음보다 지금 65세의 믿음이 더 뜨겁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뜨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 참 그것도 중요하지만 옛날과 지금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의 믿음은요, 그날과 지금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날과 지금. 그날은 그가 40살 때, 지금은 그가 85세 때, 45년이 지났지만 그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 변질되지 않은 믿음. 그의 믿음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 그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갈렙과 같이 그날과 지금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옛날 얘기만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십 년 전에는 이랬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그 옛날과 그날과 지금이 동일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과 지금이 동일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갈렙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요, 그날에도 순종했고 지금도 순종했습니다. 옛날에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적극적인 순종을 했고, 지금 85세가 됐을 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날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 새벽 기도를 제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제가 스쳐가게 하셨습니다. 강단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데 필리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성서침례교회 거기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새벽에 내가 갑자기 왜 필리핀 신라의 성서침례교회가 생각이 나지? 자꾸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필리핀 신라의 성서침례교회가 생각나고 거기서 내가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보고 하나님께서 선교 가라는 건가? 필리핀으로 나가서 선교하라는 건가? 근데 제 마음은요 부담이 됐어요. 부담. 그냥 가려면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그냥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또 설교를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되고 이런 뭐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제 마음은요 그냥 부인하고 싶었어요. 이건 그냥 아니겠지.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동행 일기에 그 일기 내용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갔는데 이 전국 목회자 친교회 주제가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메시지가 선교에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박경옥 선교사님도 계시고 정학원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같이 선교 갔던 4년 전에 같이 선교 갔던 그분들이 계세요. 인사만 하고 그냥 거칠어로 인사만 하고 이제 가까이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와달라고 얘기할까 봐. 그래서 이제 가까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제가 그 수요 예배 때문에 경주기 때문에 3시간 반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니까 아침 먹고 9시에 움직이려고 이제 사모님하고 우리 어떤 사모님하고 같이 차 타고 제가 움직이는데 그 주차장에 정학원 목사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제 차를 빼는 걸 이렇게 막 봐주더라고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부담스럽게 막 계속 차 빼는 걸 막 이렇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제가 창문을 내리면서 목사님 제가 둔포 가거든 목사님께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숙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앞에서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 딱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뭐라고 던지냐면 목사님 신라의 교회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목사님이 둔포교회 담임 목사인데 거기에 그 교회 세워놓고 그 교회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럼 한마디 딱 던지시고 그냥 숙소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선교 일정을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내년 2월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째고 저것 째고 하는 게 아니라 갈렙처럼 그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갈렙과 같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러나 내 종 누구누구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여기 땡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 갈렙의 시대처럼 여러분 이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1세대들이.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종 누구누구는 그 마음이 달라서 이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 종 이도희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내 종 이도희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